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르아셀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오늘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새 인생을 우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 인생이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았습니다. 3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2장을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장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잠시 아합 왕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아합 왕조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갈멜살, 그리고 최종적으로 2장 25절에 가서 어디에 머물게 되죠? 사마리아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사브 돌아왔습니다. 사브가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엘리사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슈브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브 돌아왔다. 어딜로요? 사마리아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슈브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엘리사가 돌아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에서는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다른 왕,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만큼 악했을까요? 악하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허나 그는 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함께도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보다 어디로 늘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여호와보다 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늘 따랐던 것으로 늘 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모습 속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분명히 여호람도 아버지처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늘 묻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습관이 고스란히 배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 무서운 습관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전쟁이 곧바로 3장에 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곧바로 모압의 배반의 이야기로 3장 싹 넘어갑니다. 모압의 배반은 컸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모압으로부터 많은 경제 물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나는 등을 돌릴 거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경제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새끼양 10만 마리와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늘 공조했습니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린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즉 복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배반의 태도에 여호람은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전쟁 앞에서 여호람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같이 전쟁하자라고 말이죠.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때 보았을 거 아닙니까? 묻지 않아 가지고 큰 코 다쳤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호람도 보았을 텐데 이 왕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묻지 않고 전쟁을 나갑니다. 과거에 분명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결과도 보았는데 그의 삶은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 나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7일 만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쟁기념관을 2번 갔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주요 교통로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공급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립이 되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의 물품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이 전쟁이 패하게 된 이유, 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여호람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람은 왜 그랬을까 말이죠. 왜 주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원망을 책임을 왜 주님께로 돌렸을까요? 11절 그래도 다행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역시 눈치 백단이 하나 딱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보니까 이 사태를 보니까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이스라엘 이 왕이 지금 주님께 묻지도 않았구나, 또 묻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찾았을까요? 과정도 결과도 이상하니까 찾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님의 예언자를 찾았겠죠. 늦었지만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자를 찾는 것,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기 전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은 많이 봤습니다. 여호람처럼 원망의 대상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상황은 왜 이렇게 됐지? 원망과 비방의 대상 그리고 책임 전가의 대상을 늘 찾는 것입니다. 허나 근데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내 삶에 발생했을 때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맨 처음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여쭈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묻기입니다. 그것을 잘 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여호사밧 덕분에 새 왕은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엘리사에 대해 알게 됐고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서 엘리사의 반응이 좀 냉담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 거기서 너 묻지 왜 나 찾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에서 저는 처음에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됐어 내가 괜히 왔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호람은 도와달라고 이제 머리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4, 15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에도 보았듯이 늘 주님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마 주님을 찾는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를 생각해서라도 주님을 찾을 그리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간 이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묻는 거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 17에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는 계곡에 도랑들을 많이 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곳에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굶었던 군사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그 물을 먹게 되고 힘을 얻겠죠. 싸울 용기가 생기겠죠. 네, 그것이 이제 생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18, 19절을 보게 되면 새 왕이 모압 성읍을 치고 이제 샘을 막으며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그랬을까요? 20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땅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물이 해에 쫙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해에 비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이 붉어졌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보게 되면 이거 피다. 이제 새 왕이 정신이 이제 나갔구나, 미쳤구나, 드디어 물도 먹을 것도 없고 고립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죽였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야 돼. 지금 이때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가 저 새 왕들을 쳐서 승리를 붙잡자 하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4에서 25절을 보니까 막상 그렇게 가보니까 이스라엘 진에 딱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섰습니다. 매복해 있다라는 것이죠. 매복했다가 일어서서 모압 군인들을 쳤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읍들은 파괴됐고요. 샘들을 메웠고 그리고 옥토들로 돌들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절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27절 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뭔가 찜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을 어떻게 되죠? 번제를 시킵니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크게 뭐 했다고 합니까? 경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분노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공포에 내가 휩쓸렸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당황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고 경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여기에 남아왔던 모든 사람들 다 고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확실하게 무언가 얻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답답했습니다. 모압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에돔도 이 전쟁에서 유익을 본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만 봤을까요? 손해만 보았습니다. 어쩌면 3장 전반적인 평가는 이 27절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경노하다라는 단어로 말이지요. 경노함을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잔뜩 화가 나 계신 것입니다. 바로 경노해 계시는 것입니다. 왜 경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죠. 묻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늘 경노해 계신 것입니다. 이 경노함을 또 아까도 말했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삶은 공포로 끝났습니다. 전쟁을 이긴 줄 알았는데 공포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한번 저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보여도 27절을 갖다 붙임으로써 왜 답답한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무언가 공포가 계속 남은 전쟁, 하나님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계시는 모습으로 끝냈을까요? 어쩌면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읽는 독자들에게 깨우치기 원해서 이 27절 말씀을 마지막 절에 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어제 곰곰이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삶 말이죠. 늘 주님께 묻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은 늘 경노해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혹시 만들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늘 주님께 여쭈었다라면, 주님께 물었다라면 주님은 경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늘 지혜를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세웁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기준을 정하고 내가 이 삶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 걸어가지 말아야 될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이 방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방편들을 가끔 저 멀리 구석에 둘 때도 있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삶에서 슈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포의 삶을 살지 않기를, 두려움의 삶을 살지 않기를, 더 나아가서 떠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선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원하시는 길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에서 말이죠 라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무릎에 늘 응답하며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조명해봐서 혹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고 그 부분을 다시 말씀으로 채우는 제가,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습관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습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입술, 내 마음 날마다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늘 날마다 물음으로 통해서 돈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음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르익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된 말씀이 내 인생에 흘러가서 내 주변 사람들도 이 말씀의 덕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엘리사와 같은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서 내 주변, 내 가정도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맛보는 그러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새날을 주신 주님께 묻는 하루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 묻지 않았던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묻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다른 습관 주신 것이 아니라 묻는 습관 주셨습니다. 나의 삶들 주님께 묻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람처럼 주님을 묻는 삶을,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또